부활절 후 두 번째 주일 이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통한 하실 말씀이 어떠한 것인지 기대감을 가지시고 마음에 새기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는요, 너는 나를 따르라 라는 제목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요, 작년 10월 16일 주일부터요, 요한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왔어요. 찾아보니까 작년 10월 16일이더라고요. 이제 오늘이 며칠이에요? 16일이에요. 4월 16일. 만 6개월. 우리는 이제 만 6개월이 되는 오늘 4월 16일 부활절 후 둘째 주일에 요한복음 마지막 장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마지막 21장인데요. 부활하신 주님이 세 번째로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나를 따르라는 말씀으로 제자들을 파송하시는 말씀이세요. 부활 후에 예수님이 세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파송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길벗교회에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성도님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세상을 우리에게 맡기시고 세상으로 주님을 따라서 가라는 음성이 들립니다. 부활절 후 둘째 주일에 예배하시는 우리 교회를 세상에 파송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주님을 따른다는 말, 무슨 의미일까요? 주님을 따른다는 말을 사도 요한의 증언을 통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로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참 비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아멘. 사도 요한은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을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6개월 전 요한복음이 처음으로 선포되어졌을 때 혹시 기억하십니까? 요한복음을 통하여 교회가 어떻게 출발되었으며 교회가 선교 공동체이며 운명 공동체이며 복음 증인이 되는 증인 공동체임을 우리가 알아보자고 하며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어떻게 드러났는지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들어봤을 때 분명하게 들려졌습니다. 우리가 교회로 한 몸으로 어떻게 운명 공동체인지를 알아보았고요. 성령 공동체, 조금 전에 우리 집사님께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성령 공동체, 선교적 공동체로서 우리 교회의 정체성을 우리는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맞습니까? 아멘. 사도 요한은요, 그런 공동체적인 성격, 그런 공동체적인 성격을 띤 그 구성원은 어떤 사람이냐? 주님을 따르는 사람인데요. 주님을 따르는 사람은 곧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주님을 영접했다는 제자들의 좌충우돌에 우돌하는 모습을 보아왔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르러 드디어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궁극적 모습, 그래서 주님을 따르는 제자는 어떠한가, 주님을 따르는 교회란 도대체 어떤 모습인가를 우리를 통하여 오늘 마지막으로 보여주실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사도 요한은
주님의 제자, 즉 복음의 증인에게 있어서 가장 기본이면서도 중요한 태도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먼저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행동과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을 찾아온 분명한 목적을 드러내십니다. 오늘 본문을 찬찬히 한번 따라가 보시겠습니다. 제자들을 찾아온 장소가 어디인가요? 어디죠? 본문 1절에 나오죠. 디베라 호수. 한번 그림을 보여주시겠어요? 예, 디베라 호수예요. 발음도 어려워요. 예, 디베라 호수. 여기 보면 여기가 갈릴리 호수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여기 보면 디베라예요. 여기가. 그래서 이 갈릴리 호수를요. 우리가 갈릴리로 알고 있잖아요. 여기가 갈릴리 지역인데요. 이 갈릴리 호수라고 불리기도 해요. 이 디베라 호수라는 것은. 그래서 디베라 호수는 곧 갈릴리 호수고요. 또 우리가 누가복음에 보면 게네사렛 호수 이런 말이 나와요. 게네사렛 호수도 갈릴리 호수예요. 예. 주변 마을들이에요. 여기 보면 여기 거라사 지방 있고요. 여기 가버나움 있고요. 여기 베세다. 다 고만고만 이렇게 그 호수를 둘러싸고 마을들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오늘 디베라 호수라고 하는 것은 갈릴리 호수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갈릴리 호수 하면 생각나는 장소가 있죠. 이 갈릴리 호수는 어떤 장소입니까? 디베라 호수는 어떤 장소예요? 네, 맞습니다. 처음으로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난 장소예요. 찾아온 장소예요. 주님은요, 의도하신 바가 있어요. 그래서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주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죠. 그 말씀을 듣고 갈릴리에 온 건지, 왜 온 건지 분명한 의도는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지금 제자들이 갈릴리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갈릴리에서 지금 주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갈릴리 호수는요, 우리가 알다시피 제자들을 처음 찾아온 장소입니다. 이 제자들을 처음 찾아와서 나를 따르라 하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겠다고 말씀하시고 부르셨어요. 그런데 제자들 잘 따라갔나요? 그들은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겠다는 그 말에 이제 드디어 때가 됐구나. 내가 이제 이 땅 가운데 명성을 떨칠 날이 왔어. 그리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라갔어요. 우리가 제자들의 속셈을 이제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그렇게 따랐던 주님의 그 뒤를 실패를 했나요? 성공을 했나요? 실패했습니다. 그들의 따름은 온전한 따름이 아니었어요. 그렇게 처음 출발은 실패의 모습으로 우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실패했던 그곳에서 왜 주님이 찾아오셨을까요? 주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실패를 딛고 다시 시작하게 하려는 주님의 마음입니다. 처음 불렀을 때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지만 이제 같은 장소에서 제자들을 찾아오신 주님을 통하여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나서 시작하라는 주님의 의도입니다. 아시지요? 장소를 찾아갈 때 그 장소에는 추억이 담겨 있어요. 어떤 물건을 볼 때도 우리가 추억을 떠올릴 수 있고요. 그리고 어떤 계절이 돌아왔을 때도 우리는 예전에 경험했던 어떤 기억들을 떠올릴 수 있어요. 갈릴리에 있는 제자들은요, 그 마음 가운데 실패한 자신의 모습이 부활한 예수님을 만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을 배신했지라는 정서가 그 안에 놓여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은 그것을 보신 것 같아요. 이제 그 기억을 새롭게 해주고 싶어 하시는 주님의 의도를 볼 수 있습니다. 너희들이 처음 불렀을 때 이곳에서 실패했지만 이제 그 기억을 뒤로하고
이제 그 과거는 지우고 다시 나와 함께 출발하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실패의 날들, 나의 믿음 없었던 지난날, 주님을 바르게 보지 못하던 나의 태도, 주님을 알지 못했던 지난날,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부르셔서 그 기억을 새롭게 하십니다. 기도하실 때 여러분들의 그 실패의 자리에 주님이 찾아오신 것을 만나셔야 합니다. 그 주님을 만날 때 내 마음의 상처, 내 마음의 아픔, 슬픔이 새롭게 회복되어 당당하게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습니다. 상처 입은 치유자란 책 제목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어떻게 해서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될까요? 치유자는 건강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죠? 그런데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책 제목이 있습니다. 책이 있습니다. 헨리 나우엔의 책이에요. 나의 상처를 통하여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나의 실패를 통하여 살아계신 주님, 나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만난 사람은 치유자가 되고 복음의 증인이 되어집니다. 누구를 찾아오십니까? 제자들을 찾아오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의 이름이 드러난 6명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4명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세베대의 아들들, 요한과 야고보지요. 그 3명은 누구입니까? 갈라디아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이 3명을 뭐라고 부르냐면 교회의 기둥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뿐만 아니라 도마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나는 보고 믿을 수 있겠어. 보지 않고는 못 믿어. 했던 사람. 나다나엘은 누굽니까? 무슨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어. 했던 사람. 그렇게 실패했던 것 같은,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을 못 알아본 것 같은 그 사람들을, 그 제자들을 주님께서 복음의 증인으로 세우고 계십니다. 우리의 실패의 자리들 있습니까? 주님은 다시 오늘 찾아오신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그 실패의 기억을 지우고 다시 주님을 만난 그 주님, 사랑의 주님, 생명의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강건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제자들을 찾아오신 주님은요, 제자들에게 만찬을 먹이십니다. 본문 9절입니다. 본문 9절을 읽겠습니다.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아멘. 그리고 주님이 만찬을 벌이셔요. 떡도 굽고 생선도 굽고 떡도 미리 준비하셔서 나눠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밤이 새도록 잡아온, 처음엔 실패했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그물을 던졌을 때 잡아온 그 고기를 구워서 제자들에게 만찬을 먹이십니다. 숯불하면 떠오르는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건일까요? 누가복음 22장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60절 62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이 사건은 언제 있었던 사건이죠? 십자가 지시기 전 베드로가 불을 쬐고 있었을 때 주님께서 당신을 부인했던 불 앞으로, 그 제자들을 불 앞으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오늘 주님의 이 초청의 만찬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아멘. 주의 만찬에 부르셨잖아요. 아멘. 아멘. 전날 밤부터 다음날 아침이 올 때까지 열심히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도 잡을 수 없었어요. 이례적인 일입니다.
이들은요 베테랑이에요. 아무리 3년 동안 고기 잡는 일을 쉬었다 할지라도 이들은 갈릴리 지역 사람들이라 너무나 그 지역이 익숙하고 훤하게 오늘날의 과학보다 오히려 이분들이 더 이 제자들이 고기 잡는데 어느 곳에 고기가 있는지 잘 알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한 마리도 잡지 못합니다. 이렇게 지쳐있던 그리고 그 주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 그물을 끌어올린 그 제자들을 만찬의 자리로 초청하십니다. 부활 전에도요 주님은 만찬으로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기억하십니까? 맞습니다. 그렇게 주님은 그 만찬의 자리를 다시 그 기억을 새롭게 하시려고 제자들을 불 곁으로 초청하셨습니다. 만찬의 자리로 초청하셨습니다. 부활 후 만찬은 언제 있었지요? 언제? 지금 아침, 점심, 저녁 중 어느 때입니까? 아침이에요. 아침. 본문 15절에 보니까 이른 아침이에요. 이른 아침. 부활 전 만찬은 어느 시간이었어요? 저녁이었어요. 부활 전 저녁에 있었던 만찬, 그 만찬으로는 제자들이 어디를 향하여 갔습니까? 어둠을 향하여 갔어요. 우리가 요한복음 통해서 보았잖아요. 부활 전에 있었던 그 만찬으로는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다 알 수가 없었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다시 만찬의 기억을 새롭게 하십니다. 그 주의 온전한 만찬이었는데 제자들의 그 불신으로 인하여 그 두려움으로 인하여 제자들은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활 후에 이 아침에 있는 이 만찬으로 이제 앞으로 제자들은 어디를 향하여 갈까요? 빛을 향하여 갈 것입니다. 밝은 빛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볼 때 우리 또한 만찬으로 초대하셨습니다. 주의 떡과 잔뿐이 아니라 우리는 날마다 주의 만찬으로 초대받는 자들입니다. 신명기 8장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아멘. 우리는 아침 저녁으로 매 순간마다 주의 만찬으로 초대받고 있습니다. 매일 매 순간 주의 만찬을 먹고 마시고 하십니까? 아멘. 주의 만찬이 무엇입니까? 떡과 포도주만 주의 만찬입니까? 아니요. 말씀입니다.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리스도인 가정이 교회입니다. 라는 슬로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의 백성으로 빛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이 왜 만나를, 광야에서 왜 만나를 주셨다고요? 왜 만나를 주셨어요? 너희들이 이 만나를, 내가 너희들에게 준 이 만나가 곧 내 말로 인하여 앞으로도 너희들이 살아갈 수 있음을 믿게 하기 위해서 하늘에서 만나를 주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일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나요? 아니요, 일어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역사가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요한복음 통해서 들었지요. 이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듣고 아무 일도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을, 내 영을 재창조하십니다. 오늘도 지금 이 순간도 성령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재창조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내 영을 재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 우리의 이 세상 가운데 내가 속한 이 삶의 자리를 재창조하십니다. 일주일, 오늘 하루 가운데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매일 만나고 가십니까? 그런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그 사건들이 왜 있습니까? 우리의 굶주림, 주님 재정이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 자녀 이것이 필요합니다. 기도할 때 채워주세요. 채워주세요. 우리의 필요를 통하여 우리를 필요를 주님이 아시고 때에 따라 맞는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그렇게 말씀을 인도받아 재창조된 그 삶을 통하여서 무엇을 알으라고요? 그 돈으로 사는 것, 어떤 명예로 사는 것, 이 세상의 소유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 그 진리로 사는 것을 알게 하시고자 만나를 주시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주의 만찬에 참여하고 계십니까? 아멘. 아멘. 그렇게 주의 만찬으로 초대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3번 질문하십니다. 본문 1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1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실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아멘. 아멘. 주님께서 물으세요. 뭐라고 물으세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성도님들 우리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멘. 아멘.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네, 사랑합니다. 주님이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대답을 해요. 그러자 주님께서 또 물으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주님, 사랑하고 말고요. 그래, 내 양을 치라, 먹이라 또 말씀하세요. 2번까지 물으시면 확인하는 거. 그러니까 베드로가 또 당당하게 네, 주님, 제가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합니다. 최고로 사랑합니다. 대답했어요. 첫 번째 대답, 2번째 대답 그렇게 큰 차이가 없는 거예요. 똑같은 대답이에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같은 말입니다. 거기까지면 너무 좋았을 것 같아요. 3번째 물으십니다. 17절입니다.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들어보십시오. 3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3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3번째 물으셨을 때 베드로가 근심합니다. 근심해요. 근심했다는 게 어떤 뜻일까요? 제 말로 번역해 보겠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주님이 3번째 물으셨을 때 베드로는 무엇이 생각났을까요? 3번. 그렇습니다. 3번째 부인했을 그때 닭이 울었던 그 사건. 그리고 그렇게 닭이 울고 나서 누가복음에요. 조금 전에 읽었죠. 주님과 베드로의 눈이 마주칩니다. 그 사건, 그 눈빛, 그것이 베드로는 생각났을 거예요. 3번째 물으시니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왜요? 그렇구나. 내 장담, 내 대답은 그냥 내 대답일 뿐이구나. 그것이 나의 믿음을,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보장하지 않는구나.
베드로는 그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근심하며 그 근심하다는 그 말, 이 요한이 쓴 그 말 안에는 대답할 수 없구나. 나는 나를 장담할 수 없는 존재구나. 나의 믿음은 주님이 함께 하실 때만이 가능한 믿음이구나.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나구나. 이걸 알았다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사랑합니다. 바로 나오지 않아요. 주님 모든 것을 아십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뭐예요? 베드로 자신이 주님께 의탁하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나는 나로 살지 않겠습니다. 나를 책임져 주십시오. 전에는 내가 내 열심히 내 능력으로 내가 알고 있는 주님으로 살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이제 알겠습니다. 주님이 내 앞길 내가 어떻게 앞으로 살아갈지, 그래서 나중에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내가 주님을 어떻게 볼지 주님만이 아십니다. 이 고백이에요. 주님만이 아십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저의 사랑, 내 사랑을 주님이 아십니다. 나는 지금 이 정도밖에 사랑을 하지 못하지만 내가 하는 이 최선의 사랑을 어떻게 주님께서 완성하실 줄 주님이 아시니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을 어떻게 따를 수 있습니까? 주님을 따른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주님을 영접한다는 말입니다. 주님을 영접한다는 것, 주님을 믿는다는 것 어떻게 나타납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모습. 잘 들으세요. 주님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사랑을 가르쳐 주세요 하며 그냥 애걸복걸해야 주님의 사랑을 아십니까? 아니요. 그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주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십자가를 지셨고 말씀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진리이십니다. 주님은 진리의 말씀을 볼 때 십자가가 바로 보이고, 진리의 말씀을 내가 오늘도 묵상할 때 오늘 복음서를 통하여 나에게 하시는 주님의 눈빛을 바라볼 때 그 사랑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알 때 주님을 따를 수 있어요. 주님을 따른다고 내 사랑도 주님의 사랑을 닮아 있지 않으며 나의 사랑, 나의 생명이 주님의 생명을 닮아 있지도 않으면서 주님을 따른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건 아니십니까? 제자들을 갈릴리에서 처음 부르셨을 때 그들은 자신들이 열심히 주님을 따르는 줄 착각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찾아오셨을 때 그들의 따름은 완성되어집니다. 주님은 우리의 삶의 자리, 과거에 매어있던 나의 슬픔의 자리, 왜 주님 그때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렇게 외치는 나의 통곡의 자리에 주님이 함께 통곡하시는 것을 보셔야 합니다.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주님이 함께 울고 슬퍼하고 그 주님을 발견해서 주님을 따르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주님이 그 사건 없애주실 수도 있으셨겠지요. 그 사건 만나지 않게 하실 수도 있었겠지요. 하지만 주님은 아셨습니다. 그 사건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을 찾고 내 힘으로는 살 수 없는 나의 절망을 만나기를 주님이 바라셨습니다. 이제 주님이 초청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직 사랑하지 못하겠으면 나의 사랑을 찾아보아라. 나에게
가까이 오너라. 주님이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님의 사랑을 발견한 제자들에게 비로소 주님은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누구를 맡기십니까? 주님의 양을 맡기십니다. 나는 목사가 아니니까, 나는 교회의 리더가 아니니까, 목자가 아닙니까? 주님의 양을 먹이고 치는 사람이 아닙니까? 아니지요. 우리는 다 주님의 목자장 되신 주님의 목자입니다. 우리가 각자 삶의 자리에서 가정 지키며 부모로서 그리고 그곳에 그리스도인으로 삶의 자리 가운데 서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른다는 것은 나를 사랑한다는 것이다. 나를 사랑한다는 것, 그것이야말로 나를 영접하는 일이다. 그렇게 주님의 다스림은 기꺼이 기쁨으로 인정하는 삶, 기꺼이 그 사랑을 발견하고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삶, 그리고 오늘도 그 하나님의 말씀이 주님의 만찬으로 초청하는 자리임을 알아 주의 만찬으로 참여하는 삶, 그것이야말로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인 줄 믿습니다.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주님의 사랑을 헤아려 보십시오. 주님의 말씀을 읽으며 그 살아계신 생명의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우리는 지금 교회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간다 합니다. 어디를 향하여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